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사기 3장 31절 말씀으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을 가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장난감이 있을 거고요. 또 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집에는. 근데 그 책 중에 아주 빠짐없이 있는, 어느 집에 가도 그 책들은 꼭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인전들입니다. 가보면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집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집에도 가도 이 위인전들은 항상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인물,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또 유관순 열사, 안중근 등등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업적 또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 발명왕 에디슨이라든지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라든지 헬렌 켈러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세상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만 한국에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사람의 이름은,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혹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조금 다른데 최소한 공통적으로 보면 성경의 신구약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만 약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 근데 아마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그저 한 100명 정도 될까 말까 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나갈 때 그 스크린에 자막이 쫙 이렇게 흐릅니다. 감독은 누구고 또 주연 배우는 누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의 이름이 쭉 지나가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나 매번 영화가 끝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자막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사사인 삼갈이라는 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에는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3장에 나온 운니엘이라는 사사고요. 마지막 사사가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요.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들을 있죠. 여자 사사인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요, 이 사사 13명 중에 무명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요. 또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아야 3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아니 이 사람이 사사가 맞아? 이 사람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볼까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이 사람이 뭔 일을 했죠? 그냥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아들은 장가 보내고 딸은 시집 보내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사기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뒤에 바라돈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사람은 더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산 압돈, 그는 사사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가족사만 적어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제가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시리즈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름뿐인 사사다. 이런 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설교가 조금 틀렸구나,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사사로서 이름뿐인 이 사람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비록 성경 속에서 가족사만 기록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렇구나.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명의 사람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막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화하면 이제 자막이 이렇게 쭉 흘러, 심지어는 엑스트라 1, 2, 3 지나가는 사람 1, 2, 3, 4 막 이러면서 이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영화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캐스팅되어서 출연했다고 치면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지만 그 부모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아들 이름 나왔다, 영화관에서 이름 나왔다,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 아이에 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삼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삼갈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딱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31절이고요. 또 하나는 드보라의 찬양에서 잠깐 삼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이면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별로 이름도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어? 라고 할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갈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너도 하나님이 사사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삼갈이라는 사람, 소모는 사람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성경 속에서도 사사기 3장 31절에 그의 기록이 단 한 절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도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원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개역 개정판에 있는 대로 그도, 그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그것이 약 한 2m 정도 된다 그래요. 소모는 막대기가 그렇게 강한 막대기가 아니죠. 그냥 나무로 된 것입니다. 소를 몰 때 워이 워이 하듯이 그걸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한 번에 죽였는지 여러 번에 죽였는지 그런 것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승리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삼갈의 무기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소모는 막대기, 그건 흔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이러한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뭐를 해? 내가 내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성도님 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보면 그런 말씀,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 보탬도 못 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요, 이 세상보다도 존귀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늙고 병들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기의 수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을 용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려서 결국 물 먹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나갔어요. 뭘 갖고 나갔나요?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항아리 갖고 갔어요. 나팔을 갖고 갔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도 줄이고 무기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나팔이, 항아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세속적인 관심 쪽에서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도 믿음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주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다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간까지도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서 일해. 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자격이 있던가요?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했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번도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저 중심 하나만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가를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싸움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고작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계의 대상이고 그들과는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관심도 없었단 말이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해? 무시했던 거래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으로 좀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여기에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출해냈다,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사람이냐 이름이 없는 무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으냐 적게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인기가 있으면 어젠가요?
어젠가 그젠가 뭐 트로트 가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쨍하고 해뜰날 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무명 시절에 참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래 한 곡이 히트되니까 가서 노래 한두 곡만 부르면 수천만 원씩 개런티를 받았고, 그 사람의 반응은 그래요. 야, 너 유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1절의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삼갈이지만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위로요? 저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목회를 벌써 10여 년을 했는데,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상가 2층에서 이렇게 있나? 다른 목회자들은 큰 교회도 하고 그러는데 뭐 10년 만에 부흥이 돼서 수천 명이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고민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였다면 그것으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삼갈은요, 비록 한 절 기록되어 있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놀라운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사기 전체를. 제가 사사가 13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놀라운 괴력을 가졌던 삼손도,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도, 기드온도,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평가를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삼갈만이 그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절을 기록됐건 뭐 5장 6장을 기록됐던, 큰 일을 했건 작은 일을 했건 10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하나님 앞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능력, 내 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어지는 그것은 그저 잠깐의 칭찬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참 서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에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돌봐나 주겠어?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이 했든 조금 했든,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또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삼갈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허리를 피세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힘든 상황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비록 소모는 그 막대기 하나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자중질환하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강조해요. 삼갈이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나약한 존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삼갈이라는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거나 좌절의 핑계를 대지 마세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 있지요. 그걸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안 하는 것을 나무라신다니까. 무명에 가까운 삼갈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관심조차 세상의 관심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기뻐요. 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보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쁘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가난하지만 없지만 근심하지만 항상 기쁨으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라는 놀라운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